이사야 17장 2절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7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메섹의 폐허를 통해서 아람의 멸망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광 같은 모습을, 영광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로엘의 성읍이다. 아로엘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다메섹에 속한 여러 성읍들, 근교의 성읍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의 근처에 있는 도시들까지, 도시들을 말합니다. 여러 도시들을 아로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메섹 근처의 여러 성읍들이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이 그렇게 버림당하고 멸망당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다, 위성도시들도 다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시고 이 마을을 버리시고 또 이 마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열강 중 하나였던 아람도 이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속되어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람은 이스라엘과 연합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열강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존립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엎어버리면 그냥 엎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면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냥 놔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계 만국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람과 이스라엘 여러 성읍들이 멸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이제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물을 치는 곳이 된다. 그들이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양이 거기서 놀아도 인기척이 없으니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주했던 성읍들이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한가롭게 눕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어도 놀라게 할 사람이 전혀 없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성읍에 그곳에는 사람의 자취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양들이 하루씩 거기서 풀을 뜯어도 사람이 와서 양들을 쫓아낸다든가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럴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람을 요새같이 의지했던 에브라임과 그리고 아람과 다메섹의 남은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요새같이 에브라임의 요새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을 요새처럼 의지했습니다. 든든하게 의지를 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메섹의 남은 사람들 그나마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흩어진 백성들, 남은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요새같이 의지했던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망하게 패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나마 남은 자에게도 멸망의 심판을 행하여 아람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이 재건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다른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씨앗을 말려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같이 심판을 하고 있으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3절 후반부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다. 자신의 자손의 영광같이.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한동안 영광을 누렸습니다. 주변 나라들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찬란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주 유명한 왕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의 권력을 회복했어요. 거의 다윗왕 시절처럼 회복했던 왕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왕실에 거듭되는 유혈 참극으로 인해서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력이 약해지고 결국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때 영광을 누렸다가 그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너희 아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잠깐 힘있고 또 세력을 확장하고 그렇지만 이거 금방 안개처럼 사라진다.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셨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 누렸던 영광도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아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아람은 자기들이 누렸던 그 영광도 잠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귀가 있다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들은 귀담아 듣고 그것이 나한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잠깐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붙잡고만 산다면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은 꼭 붙잡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시는 것이거든요.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